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단계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그 3일 동안의 장님이 된 사울의 상황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기간을 떠나서 패스해서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 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 빛을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어떤 병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에 보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한자로 일사자에 반드시 필자, 돌아올 귀자, 발을 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역을 하자면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는 기승을 부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망하게 되어 있고 올바른 것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사필귀정입니다. 근데 이사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도 성경에 있는 사필귀정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죽일 것이고,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 보니까 인할 인자에다가 열매 과자에다가 응할 응자에다가 값을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따를 것이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니까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사울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였냐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요, 잠도 안 자고요, 그 다음에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3일 갑자기 눈이 탁 멀었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는 거 다 자고 물 마시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받아들이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고로, 질병으로, 어떤 생각지 않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루아침에 눈을 잃거나 손이나 팔이나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이끌려서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이 보여야 뭐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 젓가락질이 가능할까요? 숟가락으로 퍼서 내 입으로 넣는 게 가능할까요? 못해요.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3일 동안에 돌아보게 됩니다. 3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적인 완전함, 성령 충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을 제가 선택해 보니까 첫 번째 인물이 구약의 요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너희 나라를 짓밟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No way, 하나님 나 안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적국입니다. 저들은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대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면서 결국은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을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3일 후에 요나는 물고기로부터 토해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 성이 회개 요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울도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3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일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3일이라는 날짜 개념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갑자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경건했던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위한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니까는 일어나 직가하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얘기합니다. 이 직가는 요즘의 이름으로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는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 줘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라 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안 돼요, 못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줍니까?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그런 말을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안 와야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고 핍박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13절에 말을 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권세를 갖고 오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이 사람은, 즉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는 잠만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라 하는데 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때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이해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지금 현재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었는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갔는데 혹시 사울이 멀쩡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울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병사들과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변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가라, 이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옛날에 어떤 군대 지휘관이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원래 예비군들이 있어요. 예비군들이 다시 다 군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자기 흩어져 있는 부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 집결해라, 우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랬더니 어느 한 병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몸이 온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지금 나라의 부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누가복음 14장 20절에서 찾아서 읽으시오, 이렇게 하고 딱 보내는 거예요. 하도 어이없는 군대 장관이. 그래서 이 장관이 열받아갖고 누가복음 14장 20절을 딱 찾아봤어요. 그때 뭐라고 되냐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화가 확 났어요. 군대 지휘관이 부르는데 병사가 안 오겠다. 그것도 장가 들어서. 그래서 이 장관이 다시 부하에게 편지 썼어요. 나도 그대의 사정을 안다. 그렇지만 너는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마태복음 8장 9절을 찾아서 읽어보라 있었어요. 이 병사가 편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8장 9절? 그래서 찾아서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졌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 네가 안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명령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지, 너는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은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게 군대의 생리입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기를 살겠다라는 그 마음 갖고서 나를 못 지켜, 죽을 힘을 다해야 나라가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이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도 아나니아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냥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굿라이프 케어 센터, 교회, 가정,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상황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막 움직이는 작업을 하세요.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뭔가 지금 또 다른 아나니아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울과 같이 눈이 하나도 안 보여서 잠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재 삶의 모습이든 환경이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작업을 며칠 동안 하신다고요? 3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3일이 날짜 계산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 그러나 그 3일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딱 왔을 때,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는 사울은 자기들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처음 부른 게 뭔지 아세요? 형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적대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3일이 사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뭐든지 항상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미 이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처음 이르신 분들은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절대 평생 가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짐이 돼버려요.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여 불렀을 때 사울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 죽이려고 왔는데, 죽이려고 온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러 왔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건해졌다고 그러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졌다. 근데 눈을 보게 됐을 때 사울이 행했던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 3일 동안의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과정으로 회복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단계를 제가 보니까 한 5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갔던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지는 단계가 세 번째. 네 번째에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단계. 다섯 번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단계를 사울이라는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다섯 단계 안에 분명 어딘가 여러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깨닫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되는 과정.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아무리 그런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천국에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다 있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이겠습니까? 사람이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분야에서 프로라는 존재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 하루 오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가. 그러고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딱 한 끼만 먹고 산다.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하루만 한글을 공부한다. 그러면 한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세상에서 빵을 만드는 기술자도 미용을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일에 많은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면요, 많은 시간과 공부와 투자를 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과 같은 그런 높은 경지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 내 자아와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몸이 커져요. 자연적인 성장으로. 근데 생각은 자꾸 애기랑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보기 힘든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머리가 커지는 만큼 생활도, 삶도, 생각도 어른다워져야 정상인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우유를 먹지만 이빨이 자라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씹기 귀찮다고 해서 계속 우유만 주면 그 아이는 병들어 죽게 돼요. 세상에서도 최소한 어른이 될 때까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험과 공부와 훈련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설교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은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사울과 같이 정말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자고
물도 못 마실 정도의 그런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또 다른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나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힘든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잘 버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10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